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이런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것을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지금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70인이 또 2명씩 조직이 되죠.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가 아니에요. 일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 해년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게 감사감격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내게 주어져 있는 주의 일을 내가 어떻게 주의 일꾼이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령의 은사로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은 적다. 이렇게 말씀해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 지쳐있는 상태. 목자가 없어 이 양들이 어디로 갈 바를 몰라서 지쳐있는 상황, 쓰러져 있는 상황, 병들어 있는 상황, 고통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무리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꽂힌 거예요. 그를 보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눈에는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보시고 해요. 무리를 보시고. 신앙의 세계는 자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의 변화될 때 신앙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죠. 자기주의에 몰입되어 가지고는 결코 신앙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매몰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눈동자와 같이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고 무리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끌어올린 거예요. 지금 저들을 보고 마음이 불타는 듯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들을 보고 저들이 지금 고통하며 기진 지쳐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단순히 지금 주님에게 다가오는 그 무리들만 보인 것은 아니에요. 무리들만 보인 게 아니고 주님의 눈에는 지금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의 눈에는 열방과 세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단순히 그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눈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가 보이기 시작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까지도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모든 인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추수할 것은 많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눈에 비치는 저들의 숫자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저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상태. 저들의 지금 형편이 보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속히 추수되지 않으면 안 될 모습들,
속히 치유하지만 안 되고, 속히 이루하지 않으면 안 되고, 속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고, 빠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친히 지금 저를 만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지금 추수할 때 지금 마지막 단계 지금 주님의 눈에 속히 추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이 상황이 주님의 눈에 보이는 거죠.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눈동자가 되어서 저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지침과 힘듦이 보여야 되죠.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보면서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아픔,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 지역의 생명들이, 또한 이 민족의 생명들이, 열방의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얼마나 곤핍하고, 영적 상태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리고 철없고 빈약한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과 형태가 다 비춰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저들은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소중성이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들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게 산속에 널브러지는 단풍잎이 아니에요.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저들이 바닷가에 쌓여있는 모래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눈에 보여지는 저들이 아름다운 꽃밭에 곧 지어질 낙엽 및 꽃잎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야 될 생명들이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불어넣으신 영원한 참된 생명들이,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의 상태를 바라볼 때 저들은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천하 만물 중에 해와 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자,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 그를 위하여 내 피를 나누어 주어야 할 대상, 그만큼 그는 나에게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중한 자, 주님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가치성, 그의 존재성이 너무 존귀하죠. 그러므로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저희들은 남녀노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고와 지위를 분별해서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형편의 가치성이 있고 없고 가지고 없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눈에 보이는 저들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의 창조한 형상, 너가 가서 저들을 핏값을 주고 사야 될 자들이라고 성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대상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된 저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바라볼 때 주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바라보는데,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 갓난아기로부터 노인의 백발이 노인의 길까지 모두가 다 한 영혼, 주님의 육체적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본질로 한 주님의 눈에 바라보이는 저들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고 세상 그 뭐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체,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체가 아닌 그 영원한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눈에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저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적 판단과는 너무 다르죠.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영혼만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입은 옷을 보고 생긴 얼굴을 보고 우리는 자꾸 그런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를 보고 이러한 것들로 평가하고 판단하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소경이든 기머거리든 절름발이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든 주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의 소중함,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 이게 회복되고 이게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온통 마음과 주의와 신경이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할 때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상황의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저 큰 들녘에서 한두 사람이 그 나락을 베고 있는데 그들이 전력을 다해 한다고 해보아야 시일이 오래 걸리고 저들로 통해서는 저것을 다 수확할 수가 아직 없는데 저것을 거두어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곧 한파가 밀려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생각지 않게 그게 생기고 들짐승이 뛰어다니면 그 알곡들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 빨리 저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건져내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일꾼은 심히 적은 상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 없다. 수많은 귀중한 영혼들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의 탄식, 그 영혼들이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주님의 심정, 누가 가서 저들을 속히 건져내야 할까라고 외치는 주님의 애절한 부르짖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라는 주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건져내야 될 일꾼의 부족함을 인하여 매우 슬퍼하시는 탄식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건졌을 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올 때도 주님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들의 상태를 바라고 상태. 지금 저를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지금 저를 잡아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 지금 저를 격려하지 아니하면 저가 영원한 슬픔에 빠져버릴 자라고 하는 사실. 알곡들이 지금 집으로 들어와야 될 상태인데 알곡을 거두어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고 복음의 낯을 되어야 되고 신유의 은사를 되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의 권세를 부여해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되는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안에 신방부가 가서 신방을 하여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로 격려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세임을 얻게 하고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신방부의 위치는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찾고 있는 일꾼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전도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해서 영원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새신자보다 날마다 섬김에 있어서 그들에게 적당히 섬겨야 되고 그들로 하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도록 도와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영혼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관리부든지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들을, 한 생명들을 운송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이 차를 타면서 회복되기를 원해야 되고, 치료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교육부를 통해서, 모든 교육을 통하여 저들이 진정한 어린 신앙에서 소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일꾼이 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불타는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구지의 자리에서는 항상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그들을 고통에서 희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러한 사역들을 각자가 주어져 있는 위치에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 라는 주님의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셈을 받았다면 진실로 우리는 낯을 들고 밭으로 뛰어 들어가 세상 닷줄 끊어버리고 세상에 내려진 뿌리 끊어버리고 저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들을 탈곡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옮겨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두 번째, 일꾼들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절대 필요하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 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목적을 다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사람을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추수할 수밖에 없고 추수하려면 일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일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하여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수 때가 되었다 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추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들이 참 많다 풍년이다라고 해서 그 알곡이 내 창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낫을 들고 그 사고로 뛰어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다 감당해 갈 때에 진정으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일을 다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문제는 뭐죠? 역할의 차이를 의식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왜죠? 이게 문화적 유산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화적 유산이 사농공사라고 하는 역할로 지위를 구분하는 문화가 우리 역사적 문화이죠. 그래서 글을 공부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고 농사 짓는 사람이 그 다음이고 기구를 만들어서 일을 하는 공장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이고 장사하는 사람이 맨 낮은 지위의 계급으로 역사에서 구분을 하여 이런 역할이 천한 일과 귀한 일로 나누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그 관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차별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한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오류는 뭡니까? 민주주의의 오류죠. 민주주의는 지위가 역할을 정한다라는 오류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지위가 없어. 그래 다 똑같아 라고 말하죠. 물론 차별은 똑같습니다. 차별은 없지만 역할은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일을 해야 하지만은 그 일에서 지위를 따라 일할 필요가 있죠. 왜? 지위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오류가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똑같지만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어져 있는 일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주의의 역할을 또 잘해야 돼요. 목사는 목사가 주어져 있는 일을 잘해야 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잘해야 하고, 통치하고 나서는 일을 잘해야 하죠. 또한 교인들 입장에서 각자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차질 없이 지위를 따라서, 주어진 직분을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해 갈 때에 역할과 지위가 혼란되지 않고 주어져 있는 일의 소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 여기에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일은 그의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거룩한 일이므로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마지막 주의 말씀을 하면서 일꾼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일꾼을 청하라. 그렇습니다.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주인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께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추수할 것을 청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 때, 이 보내주소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밀어내다, 강권하여 데려가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내주소서 하면 주님께서 밀어댄다는 거예요. 밀어댄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필요한 자기 일꾼을 하나님 밀어내다, 필요 없는 일꾼을 밀어내다, 이 의미의 동사를 동시에 사용해요. 밀어내고 필요한 자를 밀어드리고 필요 없는 자를 밀어내고,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면 주님께서 그때 맞는 일꾼들을 밀어드리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없는 일꾼을 밀어내고, 이와 같이 죽은 세포는 때로 밀어내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생성시켜서 그 몸을 활성화시켜 가듯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밀어대고 밀어내고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는 자기 추수예요. 자기 추수. 우리가 아니라고요. 이 추수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추수를 망칠 수 있는 권한자도 아니에요. 이 추수를 완성시켜가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그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결코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낯질이 서툴러서 우리가 나락을 한꺼번에 쏟아버리고 땅에 쏟아버려서 죽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낯질을 하지 못해서 알고 거두를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그럼 너는 옮기는 일을 해라 하고 옮기는 자로 바꿔줘요. 옮기는 일, 허리가 아파서 옮기는 일 뭐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그 창고 안에서 알곡을 재는 일만 해, 서서. 추수의 모든 일은 우리가 아니고 그 주체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배정하시고 세우시고 필요를 채우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정말 주님 나를 그런 일꾼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일꾼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추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2026년에 여러분의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그곳 앞에도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올겨울 붉은 꽃길로 떠나세요.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